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그 죄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또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잡혀갔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산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선언하셨는가?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 반복된 말씀인지 볼 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여러분, 이 시간 과연 우상은 존재하는가? 또 우상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성경은 우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이 신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형상에는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상은 이 은과 금과 나무와 돌 이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의 실체는 없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우상 숭배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사탄과 그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영적 현실 속에서는 실제적 위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과 나무와 금과 은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자 그 마음에 공허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는 욕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려는 인간의 영적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돈, 권력, 명예, 사람, AI, 또한 제도,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 대신해서 그 보좌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영적인 시도,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여러분, 여로보암의 산당,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여기 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 여기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 짓게 한 죄, 엄청난 죄죠. 이스라엘로 죄 짓게 한 죄,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참된 신앙을 타락시키는 체계적 불순종이라는 거죠. 엄청난 불순종입니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현대인은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 쾌락, 자기 확신, 심리적 안정, 기술, AI, 인공지능, 인간의 이성 등을 하나님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절대 가치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은 이것을 마음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지만 않지만 그 영향력은 실제합니다. 존재합니다. 형상으로서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영적 세력과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교만과 욕망은 실제적 죄악.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 행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무언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방식으로 만든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 내 안에 우상을 끊어내고 부셔버려야 할 부분이 없는지 깊은 묵상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제 마음이 우상의 뿌리임을 깨닫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이 제 마음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참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